예, 왜 고난을 학교라고 하는가? 왜 고난을 학교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살다가 보면 실패하거나 이렇게 몰락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와 몰락한 모습으로 현실을 직면해 보셨습니까? 그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복잡한 심정이 생기고 또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금이환영이라는 게 있죠. 뭐 성공해서 돌아오면은 기쁘겠죠. 예를 들어서 박항서 감독 같은 사람이 한국에 온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뭐 손흥민 같은 사람이 서울에 온다 그러면 너무너무 기쁘겠죠. 성공해서 돌아온 거니까. 근데 반대로 실패했고 몰락했고 또 어떻게 보면 고개를 못 드는 거죠. 그리고 옛날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잘 나갈 때 기억. 그리고 지금은 초라한 모습. 이게 대비가 돼가지고 더 힘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의 일행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근이 있다 그래서 외국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배신이죠. 예, 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배신하고 외국 가더니만 꼴 좋다 뭐 이런 생각이 있겠죠.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원래 유대 땅에는 이 떡집이라고 말하는 베들레헴에는 기근이어서 떡이 없었는데 이제는 모압 지방에 먹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고향이던 안내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오는 행렬은 기쁨도 없고 또 명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거기다가 또 유대인들 그 풍습에 의하면은 과부가 됐다라는 거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인도 가서 들었는데요. 인도의 과부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인도에서는 진짜 남자 잘 먹여야겠더라고. 인도에서 과부가 된다라는 것은 여자를 집에서 쫓아내 버린대요. 시댁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길거리로 쫓아내 버린답니다. 그래서 거지로 살라고. 안 죽이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순장 그랬죠. 뭐 같이 묻어버리는 거. 그건 안 하는데 집에서 내쫓아 버린대요. 그래서 인도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죽는 날 나도 죽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남아 있는 그런 그 고대 풍습 같은 것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부가 됐다라는 것은 거의 사회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 인생도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절망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오늘 두 가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피하지 말고 부딪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 그냥 부딪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뭘 안 당하려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사람 못 만나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람 만나가지고 어려움 당할까 봐. 그러니까 누가 조롱하죠. 그러면 만나서 조롱하면 당하면 되는 거고, 비웃지요. 비웃음 당하면 되는 거고, 욕하죠. 욕 먹으면 되는 거고, 비난하면 비난 당하면 되는 거고, 비가 오잖아요. 비 오면은 저는 많이 해봤어요. 비 오면 맞으면 되는 거고.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뭘 안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안 당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라고요. 나오미가 너무너무 잘했던 게 뭐냐면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부딪힌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게 일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움이 있죠. 이 어두움을 나오미는 생각하기를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다. 그 며느리가 하는 말도 한번 들어보시죠. 13절 중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지금 자기의 모든 어려움들 있는 것들이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이게 그의 실학적 고백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죠. 뭐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도 인생 가운데 보니까 한번 내가 대발라 나서 최근에 20대에도 고난이 있었고, 물론 10대에도 있었고, 20대에도 큰 고난이 있었고, 30대에도 있었고, 40대에도 있었고, 오히려 50대 지금 되니까 좀 제일 덜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다 있었다고요. 고난 없었던 시대가 없었어요. 그냥 큰 고난이 있었다고요. 그때 느끼는 바가 뭐였냐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얻은 유익이 더 컸지 뭐 나쁠 건 없었거든요. 근데 당시엔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룻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여자 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그 두 사람을 들라 그러면 그 하나는 그 여자 욥 나오미, 그죠? 나오미가 그런 고난을 당했고 그다음에 남자 욥은 뭐 욥이니까 욥이고, 그죠? 두 사람.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욥의 고백을 한번 이렇게 인용해. 욥기는 기니까 42장까지 돼 있으니까. 욥이 16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화살 쏠 때 관역으로 삼으셔서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콩팥들이 콩팥이 이렇게 맞아서 꿰뚫고 나오고 내 쓸개가 땅에 흘러 나오는도다. 뭐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타겟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막 화살을 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에 맞아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쓸개가 막 흘러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미국에 갔거든요. 미국에 갔더니 그때 제가 읽었던 게 이제 욥기 읽었죠. 뭐 7개 뭐 있어요? 욥기밖에? 욥기를 쭉 읽었는데 미국 갔더니 그 싸구려 쇼핑몰이 타겟이에요. 그거 아세요? 타겟이라고. 거기서 제가 산 청바지 아직도 못 버리고 있어요. 18불 주고 산 청바지가 있나? 18,000원 주고 사는 거. 제일 싸구려거든요. 그때 제가 묵상했던 게 이거였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타겟으로 삼아서 이렇게 화살을 쏘듯이 욥도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그래서 창자가 뭐 이렇게 맞고 쓸개가 흘러나오고 나오미도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를 타겟으로 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요. 이제 갑자기 속에서 뭐가 흘러나오냐면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지. 하나님이 나를 버릴 리가 없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버릴 리가 없지.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지 않아요? 뭐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미워한다 그러지만 한참 지나봐요. 아버지가 나를 미워할 리가 없지. 자식인데. 어머니가 나를 버릴 리가 없지. 자식인데. 그게 탕자 심정 아니에요? 그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땐 못 깨달아요. 근데 다 부딪혀가지고 타겟입니다. 내가 이게 완전히 콩팥에 맞고 쓸개가 흘러나옵니다. 그때의 절망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버릴 리가 있나. 성경에 이 얘기들이 기록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충분히 의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고 내가 버림받았다 그리고 나오미 같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쭉 가다 보면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은 의심 속에서 믿음이 나와요. 하나님 나를 버릴 리가 없지. 그 작업, 그 중간 과정이 다 생략이 돼버리니까 피상적인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심할 때까지 한번 의심해 보세요. 하나님 피할 때까지 한번 피해 보라고요. 하나님 부인할 때까지 한번 부인해 보라고요. 피할 수 있나? 부인할 수 있나? 의심할 수 있나? 의심할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가야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도 너무 고생이 많으니까 뭐 이런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당한 환난을 너희가 뭐 모르기를 원치 않다. 그러니까 알기를 원한다. 그 얘기죠. 힘에 겹도록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이것도 일종의 욥의 고난, 나오미 같은 고난. 그래서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대요. 근데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게 된 거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나에게 이렇게 화살을 날렸다.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다.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 내가 확실히 안다. 여기까지 가잖아요. 이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왔던 모든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질 변환 이런 거 있죠.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뭐 교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뭐 숫자만 많으면 뭐하냐. 뭐 질이 좋아야지. 뭐 이렇게 뭐 인생도 그렇죠. 믿음도 양만 많으면 뭐하냐. 질이 좋아야지. 근데 양하고 질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양이 많아지면 질도 변화되는 거고 질이 좋으면 양이 느는 거고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 양을 모르면서 질을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신앙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많은 양의 고난을 받아야 좋은 신앙이 나와요. 저는 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양의 고난. 어떤 사람이 믿음이 되게 좋잖아요. 믿음이 좋고 막 인품도 좋고 믿음도 좋은데 인품도 좋으면은 막 고개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참 무조건 존경했어요. 저거는 무슨 피가 좋아서 저렇게 저런 사람이 나오나. 근데 내막을 들어가 보니까 엄청난 양의 고난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런 엑기스의 믿음이 나온 거예요. 질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삼았죠. 왜 고난을 학교라고 부르는가? 우리 인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거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해요. 좋아하는 거. 그래서 좋아하는 걸 뭐 직장도 가지려고 그러고 저도 우리 자녀들 있고 보니까 뭐 좋은 직장, 좋아하는 직장 가고 싶어하고 뭐 그래요. 다들 우리 청년들도 보면은 뭐 좋아하는 거 하고 싶고 다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것은요 만들 수는 있지만 찾을 수는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거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좋아하는 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좋아하는 거는 만들어내는 거죠.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런 거를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우리 교회들 이렇게 제가 주례도 하고 이렇게 보면은
나이 들어서 부부가 닮아간다 그 얘기 말고요. 지금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생긴 애들끼리 결혼을 많이 해. 김동열 비슷하잖아요. 그죠? 고이경 자매도 그 형제하고 되게 석길이하고 비슷해요. 한번 보세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 내가 이따가 올려드릴게요. 얼마나 비슷한지. 그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동열 형제가 와이프하고 비슷한 이유가 뭐냐면 하도 먹어서 뚱뚱해져가지고 비슷해. 그것도 맞아요. 근데 말랐을 때 알거든요. 비슷해요. 그 왜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게 되냐면요.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자세히 알라 그러면은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거 있죠. 소셜 애니멀이라는 책. 소셜 애니멀이라는 책 보면은 그 1장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사람들이 결혼할 때 보면은 에이시안은 에이시안끼리 결혼하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 결혼하고, 키 큰 사람은 키 큰 사람을 좋아하고, 키 작은 사람은 키 작은 사람을 좋아하고, 자기 소득 수준도 비슷하고, 심지어 나이도 비슷할 때래요. 예를 들어서 뭐 12살 이렇게 차이 나면은 좋아하는 노래가 틀리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또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곧 이상해질 거야, 둘이. 그죠? 이렇게 비슷한 환경이 될 때 이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왜 좋아하는지 알아요? 비슷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비슷해서. 지금 이게 이 내용이 그거예요. 좋아함이라는 것은 비슷함인데 좋아함이란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좋아지느냐? 익숙해지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는 찾는 게 아니고 만들어내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익숙해지죠? 그렇게 하기 싫은 공부를 하면 익숙해져요. 이 공부란 말이 지겹죠. 자꾸만 하는 걸 공부라 그러잖아요. 자꾸 하면 익숙해지고요. 익숙해지면 좋아져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잘 돌이켜 보세요. 어떤 걸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가장 익숙한 걸 좋아해요. 게임 중에서 어떤 걸 좋아해요? 익숙한 게임을 좋아해요. 저는 옛날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도 갤러그가 재밌지 딴 거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거 마지막까지 갔거든. 아저씨가 코드 뽑았어. 그만하라고. 그게 재밌어요. 지금 요즘 하지도 않지만 그죠? 그러니까 익숙한 거. 그게 제일 좋은 거고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고난의 덫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피해 다니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고난 자체도 그냥 많이 하게 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학교예요. 광야가 학교라고. 거기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네. 고난이 익숙하니 뭘 못하겠어요. 실제로 운동선수들 보면은 뭐 상대방이 센 팀이라는 게 뭐예요? 고난이 많은 팀 아니에요? 골키퍼가 뭐 아무리 차도 뭐 다 막아내는 팀, 그 고난 아니에요? 공격수에게 있어서는. 수비수가 너무 잘해. 그 고난 아니에요? 그게 익숙해져야죠. 그게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겨내는 거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만치 않게 우리에게 이런 바닥 체험을 하게 만들고 어려움을 겪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부하라 그러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건 뭐냐면 빨리빨리 부딪히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까지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지 주님밖에 없죠. 내가 사망 선고를 받고 살소망까지 끊어졌지만 나를 의지하니까 백전백패네요. 영적 전쟁이 뭐라고요? 세 파트가 있다.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고 마귀가 있는데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나를 공격해서 망하게 만든다고. 내가 싸우면 백전백패, 하나님이 싸우면 백전백승. 지금 고린도서 1장이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자기를 의리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의지했더니 백전백승 되더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큰 사망에서 내가 건진 받았고 과거에 지금도 건진되었고 이후에도 건진될 것을 확신하노라.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거 하나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예요? 고난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상황 속에서 고난이 오는 거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치셨도다.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타겟에서 삼았도다. 맞는 얘기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몸에 그저 이렇게 헤비 다운을 입히셔가지고 화살이 꽂힌 꽂혔는데 살까지 안 가더라고. 그래서 옷 벗으니까 다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또 피할 길도 주시고 보호도 해주시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고요. 피하지 말고 부딪히십시오. 그때 의심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변화되는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는 믿음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근데 묘한 건 이거예요. 욥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잠깐 물을 때 하나님이 대답해야 안 해요. 나오미 때도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은 항상 결과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믿고 의지하고 나갔더니 최종 승리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시원스럽게 뭐 오늘 이거다 하고 답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 승리하는 한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이후에도 승리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두 번째는 힘들잖아요. 엄청나게 힘들 때 나 지금 죽고 못 살겠어요. 그때도 헤세드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이 아닌 헤세드가 뭐라 그랬어요? 조건 없는 섭리적인 사랑. 헤세드를 막 만들어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죽을 판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든데 여기서도 헤세드가 나오죠. 여기 전체 성경에 3번 헤세드가 나와요. 1장 8절에 나오고 2장 20절에 나오고 3장 10절에 나와요.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온 것은. 근데 1장 8절 보세요. 이 선대가 헤세드거든요. 1장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기 선대가 헤세드,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 헤세드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힘든데 그 자기는 죽을 판인데 며느리들의 유익을 구해줘요.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냐 그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고대 결혼의 그 습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묶여버리는 거예요, 집안에. 그래서 신부가 들어가면 신부의 아이덴티티가 없습니다. 그냥 그 집안에 이렇게 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몇 년 전만 해도 그랬잖아요.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뭐 죽어도 시댁에서 죽으라 그러고 뭐 귀신이 돼도 시댁 귀신이 되라 그랬지. 뭐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쫓겨나서 오면요, 친정어머니가 받아주는 친정어머니도 있었지만 다시 집에 가, 그런 분이 많았어요. 그거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 제가 고등학교까지만 그 드라마 봐도 그런 드라마 되게 많았어요. 문 안 열어주고 엄마도 울면서 돌아가라. 그렇게 아는 사람이 없었다. 나이 보니까 다 늙으신 분들인데 뭐 이렇게 공감 좀 봐요. 공감. 그렇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이 난리 치는 거지. 옛날에 여자들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막 눈물 짓고 그게 맨날 드라마 어떤 패턴이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흡수가 되는 것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신부 지참금 이런 거 돈 줬거든요. 신부 아버지한테. 옛날에 살았으면 저도 좋았는데 딸 둘이니까 돈 무지하게 벌었을 건데 돈 받고 딸 줬어요. 돈 받고. 그러니까 일종의 결혼이 금융 거래예요. 금융 거래. 그래서 돈 받고 팔았기 때문에 딸들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이건 일종의 나오미의 권리라고 니네들 다 따라와 그러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미의 헤세드가 나오잖아요. 며느리의 행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 따라오면 안 되고 내가 이거 기꺼이 권리를 포기할 테니까 고향으로 돌아가. 이건 노예 해방하고 똑같은 거예요.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가라고. 내가 어렵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해방시켜주는 거죠. 혹시 이게 유대로 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 여자들이 유대 와서 재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불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자들에게 최고의 능력이 아기를 낳는 능력인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루시요 자기 남편하고 꽤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거의 10년 넘게. 애가 안 생겼어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한 5년에서 한 7년 이상 애가 안 생기면 애를 못 낳는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봤죠? 룻은요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는 인정을 받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보아스도 대단한 거라고, 그죠? 아이도 못 낳는 여자인데 이 결혼까지 했다라는 거, 그 보아스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베푼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붙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윗의 조상이 돼버렸잖아요. 하나님께 놀랍게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부딪혀서 의심하더라도 부딪히고 내가 관역이 됐습니다. 나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남아요. 그래서 남는 그 하나님. 수없이 많은 고난의 학교를 통과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고백이 인생은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끝없이 헤세드를 흘려버려야 돼요.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이 있거든요. 해방시켜줄 사람 해방시켜주고 묶인 거 풀어줄 사람 풀어주고 은혜 베풀 사람 은혜 베풀고 도울 사람 돕고 쭉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거에 수없이 많은 은혜 부어주시는 거예요. 욥도 그랬잖아요. 친구들 그 못된 친구들 욥기 보면은 용서하니까 그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뭐 축복을 부어주지 않습니까? 헤세드를 흘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모든 원리와 다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수와 훈계가 다른 거 아시죠? 훈수는 뭐예요?
방향이 틀린 거예요. 훈수는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게 훈수고요. 훈계는 뭐냐 하면은 잘못된 것을 다 이루는 게 훈계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틀려요. 훈수는 파지티브하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이고요. 훈계는 네거티브예요. 이게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나이가 들면서 하는 일이 훈계를 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뭐 그러면 그 길을 가면 안 돼. 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옳고 넌 틀렸다. 이런 구도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꼰대가 되는 거지. 훈계가 아니라 훈술도 줘야 돼요. 경험도 있고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줘야죠. 더 잘 되도록. 훈수 두는 거. 나오미에게서는 뭘 느끼십니까? 훈수 두는 어머니로 느껴져요. 훈계가 아니에요. 훈수예요. 가는 곳마다 도와주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도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다 좋은 곳이 된다는 게 뭐냐면 이타적이 되는 거예요. 이타적이 된다는 게 그게 헤세드라니까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뭐 평탄한 분도 있겠지만 인생 들어가 보세요. 어디 평탄만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누구나 각자 인터뷰해 보면요 다 고난 중에 있어요. 뭐 돈 많이 번 것 같이 보이죠. 딴 고난 있어요. 그죠? 뭐 건강해 보이죠. 딴 고난 있어요. 뭐 이렇게 막 학벌 좋고 막 이런 사람 같이 보이죠. 들어가 봐요. 딴 고난이 다 있어요. 그 고난 중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헤세드를 베푸는 거예요. 계속해서 헤세드를 흘러보내는 겁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옛날에 그 한 5, 6년 더 된 것 같은데 프랑스하고 우리 한국하고 중산층을 비교했던 적이 있어요.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볼 때 비교 대상이 틀려. 그 한국 사람들이 중산층으로 생각하는 것은 설문조사를 했고요. 설문조사했으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그리고 프랑스 중산층은 퐁피두라는 대통령이 지금 파리 가면 퐁피두 센터도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그 개혁적인 아주 머리 좋은 대통령이 있어요. 퐁피두라고. 퐁피두 대통령이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한 사람이 했던 얘기야. 우리 그 평범한 사람들이 한 얘기하고 비교하니까 그런 거죠. 하여튼 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중산층이라 생각했던 게 뭐냐 그랬더니 뭐 이런 거예요. 빚지지 않고 30평 이상의 아파트 살고 그 당시에요. 월급 500만 원 이상이고 그 중형 자동차 2000cc 이상 뭐 자동차 타고 옛날 얘기죠. 예금 잔고 1억 이상 있고 해외여행 연 1회 다니는 거. 우린 다 중산층이에요. 1회가 뭐야? 성경 맨날 돌아다니까 그죠? 뭐 요 정도쯤 되면은 중산층이라고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쭉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그게 좀 뭐 물질적이고 좀 천박하고 좀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퐁피두가 얘기했던 프랑스 중산층의 특징이 뭐냐? 외국어 1개 이상 하고 스포츠를 즐길 줄 알고 그 다음에 악기를 하나씩 다룰 줄 알고 황 목사님이 중산층이겠네. 요리 하나를 잘하고 저는 뭐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을 하는 거 이게 중산층이래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중산층을 한번 말하고 싶어요. 헤세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중산층이에요. 고난 중에도 자기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흘려버릴 수 있는 사람. 그게 관대함이죠. 관대함. 그 보아스 같은 사람이죠. 룰이 없을 때 이렇게 귀퉁이를 남겨둬서 가난한 사람 도우라 그럴 때 룰이 없을 때는 인색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관대하게 적용해서 그냥 밑에 떨어진 것도 주워가게 하는 거. 그게 중산층이에요.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저 이렇게 식사비도 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중산층이에요. 고속도로를 달릴 때 뒷차 톨비도 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중산층이에요. 자기가 좋은 차를 타고 가는데 리어카 끌고 가는 사람이 차를 긁었어. 괜찮아요. 건강하세요. 그러고 갈 줄도 아는 사람이 중산층이에요. 기회다 그러면서 그죠 리어카 팔아가지고 뭐 땜질하라. 그거 아니죠. 중산층 그거예요. 헤세드가 중산층이에요. 헤세드가 그죠. 그 다음에 중산층의 언어에서는 극단적인 언어 안 나오겠죠. 헤세드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빨갱이라는 말 함부로 하고 뭐 저런 빨갱이다, 뭐 저거 수꼴이다, 수고 꼴통이다, 뭐 이런 소리 안 하는 사람. 요즘에 뭐 이렇게 SNS 보면은 목사님들도 말들을 그냥 이상한 소리들 하고 그 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언어가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안 되겠죠. 그리고 중산층 이 헤세드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축하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날마다 축하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날씬하게 오면 아 축하한다고. 어제도 우리 그 찬양님도 한 어떤 자매가 하나 있는데 지은혜라고
갑자기 새까만 옷 입고 따오니까 멋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좋은 의미로 얘기했거든요. 자기 뭐가 안 얘기해서 경호원 같다고, 여자 경호원 같다고. 난 되게 좋은 얘기였거든요. 경호원이 나쁜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여자 경호원 그러면? 그래서 되게 멋있다고 했는데 뭘 또 실수했는가 봐.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았어. 뭐가 하냐? 나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왜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난 모르겠어요.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분위기 별로 안 좋았어요. 나는 경호원이 좋은 이미지인데 경호원이 나쁜 건가? 멋있다는 얘기였어요. 이렇게 멋있다고, 이렇게 건강해 보이고 멋있고 남자 두세 명은 때려 눕힐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게 나쁜 건가? 요즘에도 연약한 게 좋은 거예요? 저는 경호원 좋은 이미지였어요. 좋은 이미지. 그래서 이렇게 전 축하해 줬거든요. 축하가 안 됐지만 축하한다고. 잘 되는 거 축하해 주십시오. 내가 불행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딪혀서 도망치지 않는 거. 그러면 두려움이 이겨요. 그러면 거기서 의심 속에서 나를 관역으로 삼습니다 할 때 발견하는 그 하나님, 그게 실패와 좌절에서 일어나는 길이에요. 그 하나님 만나야 돼. 그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하나, 고난 중에도 끊임없이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헤세드. 그럼 중산층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의미에서의 중산층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새 교회 갔더니 거기는 헤세드가 흐르고 있어. 헤세드가 흐르고 있어. 그거예요, 그죠? 항상 축하해 줄 줄 알고 관대하고 어떤 룰이 정해지지 않을 때는 어쩜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멋짐이죠, 멋짐, 아름다움. 그런 아름다움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질병에 관한 것들, 또 가정에 관한 것들을 하고요. 내일은 가정 문제들 있죠. 가정에 있는 문제들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뭐 재혼 플러스 3혼, 뭐 4혼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테니까 내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총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가정 문제라는 것은 뭐 아이를 낳는 문제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정 문제, 오늘은 질병에 관한 것들을 놓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관계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